제20강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1번 그 문제의 참조 내용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처음에 이사야서 강의 시작하면서 서론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안에 신약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그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가 바로 성경의 그 핵심인데 이 성경의 핵심이 이사야서 안에 잘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시면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이사야서는 특별히 더 그러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40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사야서 1장에서 몇 장까지? 39장까지 39장. 이것은 구약의 39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40장이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66장까지는 27장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27권 성경의 개수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은 전반부는 심판이고 후반부는 구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이사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이사야. 네?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 구원, 예,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원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우리들에게 참 적절한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필요한지 그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 그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에서 말씀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는 BC 700년 이제 그때의 그런 그 상황이지만 오늘 이 1절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이 연도로 따지면 한 BC 한 500년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BC 700년 그때에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뒤에 있을 그 일에 관한 그런 그 말씀. 그래서 2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무슨 때가 끝났다고 했습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그 죄의 대가로 하는 일이 그 노역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냥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보다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이래 했던 것 같아요. 그 죄수들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하루 왼종일 죽도록 그렇게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가 죄의 대가로 하는 그 일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노역의 그 시기를 그들이 보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수로서 이제 그 노역의 때를 보낸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가?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범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이 죄를 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노역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그 말씀이에요. BC 586년부터 한 500년까지 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힘든 일을 이제 그들이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죄수로서 이렇게 노역을 하게 되는 그런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민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쓰셔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막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디를 쫓아갑니까? 이들이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들이 강대국을 이렇게 쫓아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강대국을 이렇게 의지하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서 갖가지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이제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가지고 죽이기까지 이제 그들이 했습니다. 이러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0년 동안 죄수로서 노역의 끝대를 이제 하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2절 중반절 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데를 잘 보세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저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주의해서 볼 말씀이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엄청 받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들이 70년 동안 엄청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벌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질문에 보면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데 바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뭡니까? 제사함. 네, 제사함이죠. 바로 그 2절의 중반에 나와 있잖아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위로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그 사단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바로 그 노역의 그런 것때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이겁니다.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최고의 위로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죠? 뭐 건강이 뭐 좋아진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잘 살게 된다든지 편하게 살게 된다든지 조금의 위로는 되겠지만 그건 최고의 위로가 아니에요. 사단마귀에게 우리가 고생하던 노예의 때가 끝나고 우리의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위로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32편 1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최고의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복과 최고의 위로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멘. 최고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참조로 드린 그 내용에 보면은, 자,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참조로 드린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그 징벌을 받았다는 이것이 그들의 제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바벨론보다도 더 심한 데 가서 70년 아니라 700년을 고생을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제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제사함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 그들이 아수르에게 끌려갔다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게 그들이 끌려가서 당한 이 일이 이것도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심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벨론에서 조금 고생했다고 해서 그걸로 됐어.
끝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조금만 고생하면 구원받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궁극적인 심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궁극적인 심판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노예의 때가 끝났고, 이건 이제 노예의 때가 이제 끝날 거예요. 그죠? BC 한 500년경에. 근데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의 약속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언제? 2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 백성들이 이런 그 제사함의 그 약속을 받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7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몇 년 전에 그들이 받는가 하면은 지금 700년 전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제사함의 이 약속이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언제 완성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의 예수, 구원의 주로 영접할 영,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약속이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일부 뭐 메시아닉 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겠지만 그러나 거국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약속이 지금 유효하기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종말의 때에 예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그때 이스라엘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전화를 꺼봐놨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나와.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궁극적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뢰로 받는 거고 그리고 그들은 단지 약속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중간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거국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거국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 아멘.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이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노약 가운데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죄수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이 아무리 감옥의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좋아서 최상급의 호텔처럼 그렇게 좋아서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지낸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제사함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정한 위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사함도 중요한데 이건 하나의 초기 단계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양심의 평정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로예요.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아주 이렇게 그 사이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이예요. 그런 마치 친구와 같은 이제 그런 그 사이로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죠?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보면은,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예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자, 그 사람 보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우리가 받으려면은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 어떤 마음의 준비인가 하면은 바로 이 당시에 그런 BC 700년경에 경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준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그들이 받으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길을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골짜기를 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요. 이 골짜기는 뭡니까? 이렇게 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인 곳, 절망으로 마음이 패이고, 그 다음에 허무와 그 다음에 운명적인 생각, 그 다음에 또 쾌락, 또 원망, 이런 것들로 패여진 그 마음은 돋구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을 낮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 교만의 마음을 낮추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르지 않은 것은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험한 것은 다 평지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이런 이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패인 곳은 채우고 높은 곳은 낮추고 그 다음에 구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뭘 가지고 하면 됩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또 아니면 혹시 또 이렇게 또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불도저를 막 동원해가지고 산을 메꾸고 이건 아니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멘. 말씀 안에 머물게 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합니다. 이건 경험이잖아요. 우리들 옛날에 이런 상태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허무 운명주의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또 때로는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높아지고 해서 우리 굉장히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게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 맞이하게 된 것이 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5절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제가 앞에서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그게 보면은 말라기 4장 6절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이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그 여호와께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에 관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할 이 준비가 돼서 그들의 그 마음의 준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그 지난번에 에스겔서 강의도 우리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서 동편 그 위에 그 감난산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잖아. 그러다가 다시 회복할 때 그 동편 감난산 위로부터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 딱 이렇게 나타나는 마치 아침에 이 안개와 같이 쫙 이렇게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함께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보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자, 여기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육체가 700년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700년 후에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그들이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그 위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마음의 준비를 그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그 70년에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야 할 한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교육적인 그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너희들 해방이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꼭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할 역사적인 교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6절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이에요. 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외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제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꼭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도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아멘. 쓰리라 하라. 자, 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왜 이야기를 6절과 7절과 8절에 이 말씀을 왜 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과거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를 쫓아가던 사람들인가 하면 세상의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정욕을 쫓아가던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영화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강대국을 이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려고도 했었었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을 줄 것 같았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 강대국과 우상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들의 풀과 같이 그리고 꽃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훅 하고 바람을 한번 부시면 그게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훅 하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부시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자랑은 다 한때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그렇게 살면서 비록 노예지만은 옆에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렇게 좀 이렇게 즐겼던 그런 그 바벨론의 모든 것들 다 아낌없이 다 버리고 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영원하지 못한 것, 풀의 꽃과 같은 그에 대한 그 미련을 다 버리고 그냥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 한 가지만 붙들고 너희들이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네. 붙들어야 할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8절에 나와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 세상에 영원한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가장 영원한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누구?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거나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감사한 것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 셋 중에 하나에 우리를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한데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그 살짝 그렇게 즐겼던 모든 것들, 풀의 꽃과 같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의 믿을 바고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된다. 그리고
말씀은 절대로 쇠하거나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탠드, 설이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4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임하여 주십니까? 어떤 자로 임하여 주신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이 다스려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이 다스려 주신다.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같이 그들을 양떼처럼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들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이들이 지금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동안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간다고 할 때 그냥 안심 푹 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갑자기 돌아간다고 하면은 현실 문제, 장래 문제, 굉장한 그 두려움, 근심, 걱정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가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굉장히 이게 불안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강한 자로 너희들에게 임하여 줄 것이고 내가 친히 나의 팔로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목자같이 너희를 먹이고 그리고 목자같이 너희를 팔로 모아 내 품에 안아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5번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참 그 표현들이 굉장히 그 재미가 있는 그 표현들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무한 강대하신 그 하나님. 그죠? 그 끝이 없고 무한 강대하신 그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창조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굉장히 그 영적인 자부심이 처음에는 대단 그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은 좀 또 포로로 끌려가서 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의 그 신이 진짜 신같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신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그 군사력이 대단하고 그 바벨론이 영원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였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 그 16절에 보면은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제국은 불쏘시개 감으로도 부족하다. 이제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태워도 나에게 번제 드리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이 결론입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바로 이 내용을 알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 강대하시고 그리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알기를 기원하십니다.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기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왜 세상의 우상이나 건세자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지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자, 여기서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름을 부르신다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뭐 해와 달과 뭐 지구라든지 우리 사람 이름이라든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런 말씀.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런 그 하나님이신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다가 보니까. 바벨론에서 너무나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한 내용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외면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힘들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외면하십니까? 주여 언제까지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28절에 다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모르나?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모르니까 불평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람들이 원망하고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우리들의 원망과 우리들의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때때로 불평하기도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죠?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면은 우리가 뭘 원망하고 뭘 이렇게 불평하겠어.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죠?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둘 정도로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만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원망이 쏙 들어가게 되고 불평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늘 또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어떤 세임을 얻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악망한다는 것이 뭡니까? 악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러러보며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까지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결론 및 적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을 보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여호와를 악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의 일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렇게 위축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좁은 내 생각의 세계 속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갇히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아주 작은 내 안에 갇히게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 제가 그 목사에도 한번 이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J.B.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한국말로 책으로도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이렇게 있어요.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크신 분이 되고 당신이 아주 작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주 작은 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 하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고 그 좁은 그런 그 세계 속에 생각의 세계 속에 갇혀서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의 이 작은 나의 세계 속에서 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악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2025년 이 시대 이런 그 시대 상황에서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좀 한번 볼까요?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 좀 이렇게 나오세요. 예, 예,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안녕하세요. 김성일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하나님 선하심이 아버지가 주시는 알려주옵소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을 보자 무엇이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그 마지막 오실 때 주님 오실 날에 아버지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만이 저희들을 다스릴지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으로 예수님의 계신 소원합니다. 함께성이 간단하게 견종들을 지켜가시고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거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여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구원의 말씀을 시작해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 이란 귀한 구원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좁아진 생각 가운데서 이 작은 이런 나의 세계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크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이제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강의 말씀 가운데 나온 귀한 종들을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그리고 귀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종들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